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뭐 저랑 같이 3, 4일 같이 보낸 청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좀 쉬셨나요? 어, 전 아직도 졸립니다. 네. 아, 그냥 한 명 한 명 좀 얼굴 좀 보고 싶었어요. 네. 별 이유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함께 살펴볼 성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 그리고 2장 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 그리고 2장 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장 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2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호세아라는 사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호세아서를 살펴볼 건데요. 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아마 몇 번 제가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정체성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라는 거.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스스로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계속 물어보죠. 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든 대입을 준비하든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작성하잖아요. 그 안에는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것들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계속 내가 얼마나 뭐 좋은 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얼마나 즐겁게 지내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타인의 인정, 내가 다니는 직장의 이름, 내 통장의 잔고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라는 사람의 정의하는 모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들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고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질 때 점점 거기랑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쉽게 실패자 혹은 패배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 백성의 정체성이 중요한데 지금 이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그리고 그게 우리 청년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지, 하나님을 떠나 보낸 그들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충격적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그 선지자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거든요. 1장 2절에 보면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행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룩해야 할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거룩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죠. 고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음란한 여자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활이 문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차이가 없죠. 결국엔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순한 비유나 환상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너무 충격적이니까. 설마 이걸 진짜 명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주석가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진짜 호세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일어난 예언적 행동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변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식으로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통스럽고 가혹한 결혼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행함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 영적 간음의 상태가 마치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호세아 이 선지자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직 결혼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연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연인이 있다고. 내 연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연인이 밤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요. 그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사실 공감을 잘 못하시겠죠. 이런 일을 누가 겪어봤을까요? 근데 아마 그 마음에 조금 몰입을 해보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처절한 배신감, 수치심, 분노, 슬픔, 본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무력함, 그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아마 휘몰아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하고 슬퍼하셨다는 그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감정과도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그럴 겁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또 세상의 기준과 타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볍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는 그냥 단순한 실수나 규칙 위반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약속에 대한 배신이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사람의 인정을 찾아서 그런 우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음란한 여자 고멜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고멜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헛된 사랑입니까? 사라질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사라질 거고 영원하지 않을 건데 그걸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음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여자 사이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 자녀들의 이름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첫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과거 예후 왕조가 저질렀던 끔찍한 피해 학살이 있었던 장소 이름도 이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다시 주신 이유는 이 죄악을 과거에 있었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나라의 끝을 내겠다라는 심판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그 히브리어로 로가 뭐냐면 노예요. 노.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긍휼, 사랑,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는 모성애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로가 붙어 있으면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세 번째, 이제 셋째 아들의 이름 로암미입니다. 자, 여기 또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로가 반복되죠. 제가 아까 로가 뭐라 그랬죠? 네, 아니라는 부정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암미라는 것이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뭘까요? 아까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로 암미라는 그 말 자체가 너희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 이 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이후에 우리 모세 이야기 살펴봤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셨던 언약의 공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공식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 구해줄 만한 사사를 보내주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또 왕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는 파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이다. 내 호적에서 너희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죄와 영적 간음, 그것의 결과가 심판이고 그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던 사람, 또 나를 지켜주던 존재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아예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상황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슬프지만 그 슬픔은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또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이 우주에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했다는 기준, 막 억대 연봉을 받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막 완벽한 외모를 가져가지고 막 길 가면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 막 번호를 막 받고 막 전 그래 본 경험이 없습니다. 부럽네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상태를 마주하게 되면 그 앞에 뭐 좋게 보이는 것들, 역대 연봉 받고 막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그 영혼이 완전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로 암미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려져 있는 상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마 가장 끔찍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죄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이 세 자녀로 이어지는 그 두려운 심판의 선언은 영적 음행을 저지른 그리고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슬픕니까? 더 이상 뭐 희망도 없잖아요. 우리가 희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단절이 돼버리면은 우리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아까 이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의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다시 사랑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1장 9절에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라는 말을 하셨으면 그걸로 끝일 텐데 10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방 언약을 파기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 이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만 내가 언젠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을 취소하겠다, 심판이 아예 없이 그냥 너희가 잘 살도록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심판이 내려지는 건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 심판 뒤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은 2장 1절에 이어집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로가 빠졌죠. 부정이 없어졌습니다. 자격 없는 고멜과 같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라는 부정적인 심판의 언어를 빼시고 이제 다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 짓는 것이 아예 사라지고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전이 확 일어나는 게. 고멜처럼 배신하고 떠나고 자꾸 다른 우상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다시 암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암미 하니까 떠오르는 게 요즘,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삼천포로 빠지는 길인데요. 빨리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상관없는 말인데 이게 왜 떠올랐을까요? 안 하면은 궁금할 거니까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 아들이 할머니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할머니를 부를 때 안미 안미 이럽니다. 네. 안미 안미 이래요. 그럼 이제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아셔가지고 할머니 불렀어라고 와서 안아주시죠. 네.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죠. 네. 이걸 왜 떠올랐을까요? 머릿속에 이렇게 이 연약한 정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하죠. 네, 호세아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은혜야말로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논리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공으로 시작하고 사로 시작합니다. 공의, 사랑 맞습니다. 공의가 뭐예요?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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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다들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네, 공의 결국에는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죄를 미워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공존하죠? 참 놀랍지 않나요? 네. 심판은 하시되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결정체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결정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빠밤.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다들 이렇게 네. 제가 옛날에 말해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하는 질문의 80%의 정답은 이겁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사람 때문에 오셨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라도 죄를 심판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로 암미가 되셨던 거예요. 로루 하마를 겪으신 거고요. 고멜과 같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암미가 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뭐 교회 쓰레기를 많이 주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상태를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상태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내가 암미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로암미가 아주 적당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암미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백성으로.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또 이후에 있을 호세아의 사건들이 더 있거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이걸 계속 반복해요.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계속 살펴볼 호세아 내용이 이것이니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계속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지치는 시간이 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 대입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겪게 되는 그 생각들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거나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뭘 하기 위해 이제까지 살아왔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너는 로암미야, 로루하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다시 이야기해 주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회복을, 자녀 삼아 주심을,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붙여주는 이름표, 세상에서 정해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낙인 찍어버린 그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로암미가 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암미가 된 우리에게 그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야 라는 그 정체성, 그 자신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수련회도 끝났고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결단하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막상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막 살아가다 보면 엄청 막 흐려져요. 들었던 내용이 뭔지도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올 때도 있고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로암미가 아니라는 사실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암미이며 루하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품고 내 안에 있는 또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